할렐루야. 예.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가던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향해 가는 걸 터닝 포인트, 또 전환점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아마 이런 전환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큰 일을 겪고, 이게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물질도 별거 아니고 건강도 별거 아니구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구나.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그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큰일만 당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만져주셔도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수용하게 되면 그 삶에 놀라운 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것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맞는다면 또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입니다. 이제 10년 단위로 우리 인생을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해가 바로 올 한 해입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건 반원점을 돌아서 옛날에 살던 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오늘 집회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의 유산을 선불로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노숙자가 됩니다. 노숙자로 죽을 형편인데 차라리 내가 짐승의 먹이를 먹으면서 그냥 여기서 살다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흉년이 들었던 나라에서 밥을 얻어 먹지 못하고 짐승밥을 나눠 먹으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오래 살겠습니까?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굶어 죽는가, 아니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둘 다 어려운 겁니다. 굶어 죽기도 어렵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설마 내 아버지가 나를 내쫓겠는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를 다시 맞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다워지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다워지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지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지고, 집사님은 집사님다워지고, 그리고 엄청난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계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아합이라는 왕은 젊었을 때는 참 신실했는데 그 왕비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기 힘으로 약하니까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같이 형제니까 연합해서 저들을 물리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때에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는가? 하나님께 물어봤는가? 묻지 않았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불러라. 400명을 부릅니다. 400명. 작은 수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 물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이번 전쟁은 나가서 싸우면 100% 이깁니다. 무조건 나가 싸우십시오. 여러분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니 선지자가 이것밖에 없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재수없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불러올까요? 그래. 아니, 불러오라고. 그가 누구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미가야가 왕 앞에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왕이요, 절대로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 큰 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적어보라고. 재수없는 놈이 또 저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1대 400인데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 재수없는 선지자 말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왕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한 병사가 쏜 화살이 아합 왕에게 날아갔는데 이 갑옷과 갑옷의 이 옷 이스매 있잖아요. 옷 이스매. 그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가서 그의 심장을 뚫어버립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결국은 아합 왕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다수의 말을 들어야 되나 소수의 말을 들어야 되나,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예? 여러분 집에 가보면 못 쓰는 물건 많잖아요. 요즘엔 신청만 하면 배달이 오니까 어떤 데는 배달 안 뜯어보고 그냥 놔두는 것도 있어요. 왜? 오는 동안에 변심했거든. 그런 물건이 집에 가보면 몇 개씩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택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경솔한 거예요. 경솔한 거.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 제가 1970년도에 저희 가까운 친척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강남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온양이든지 경주든지 이렇게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저더러 짐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고속터미널까지 짐을 들고 같이 제가 배웅을 했습니다. 근데 신부가 고속버스에 타고 신랑을 바라보면서 빨리 올라오라고 손을 흔드는데 그 신랑이 버스에다가 짐을 제가 다 집어넣는데 올라가기 전에 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카,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신부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소리 하면 어떡하냐. 올라가라. 저보다 좀 연배시니까 형님 같은 분인데 올라가라. 그렇게 하고 한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40여 년이 더 넘었네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도 둘 다 후회하고 있어요.
애를 둘 낳아가지고 다 결혼해서 나갔는데 두 사람이 마주보고 지금도 후회해. 남자는 아무래도 저 여자를 잘못 만난 것 같아. 여자는 저 남자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하든지. 오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의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야, 도대체 너는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잘 경청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여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소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저에게 달라라고.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왜? 왕이 결정하면 그건 백성들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정말 이런 절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뭘 생각하고 살았는가 알게 되죠. 또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테러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포를 한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둘 수 없어 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가이사랴로 데려가는 도중에도 테러를 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캄캄한 밤에 은밀하게 이송을 했어요.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죽어요. 유대 땅에서는 바울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2년 동안 미결수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냅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석방도 안 되고 석방 돼봐야 갈 데도 없고. 여러분, 3차 전도여행까지 잘 마쳤던 하나님의 종인 사도가 오늘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죄를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석방할 수도 없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총독이요. 내가 로마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로마로 좀 보내달라.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보면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고 여러 번 그가 말한 적이 있어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인데 바울이 그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것은 제4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후송되어 가는 그 길을 그는 로마를 향하여 선교의 길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그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약 270명이 타는 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70명이 타는 배면요, 항공모함입니다.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어마어마한 배예요. 그 많은 장사꾼들, 여행객들 그 사이에 사도 바울도 죄수로 올가미를 차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율리오라고는 이 백부장이 이 바울을 특별하게 대우해 줬어요. 죄수지만 좀 편안하게 해주고 배 안에서도 자유롭게 해주고. 그런데 그 배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탔습니다. 첫째는 선주가 탔습니다. 선주. 선주가 누구죠? 선주는 물주예요, 물주. 그 다음에 선장이 탔습니다. 선장이 누구예요? 선장은 지식인이에요. 전문가. 마도로스라고요. 그 배를 통솔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돈을 벌려고 탄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이익만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탔느냐? 율리오라고는 백부장이 탔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 자, 선주가 탔죠. 선장이 탔죠. 또 돈 하는 장사가 탔죠. 권력자가 탔죠. 그리고 바울이 탔어요.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죄수예요. 바울은 죄수.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한 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는 항해를 할 때 특별히 먼 바다로 가는 것 외에는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합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랬어요. 해안선을 따라서 배를 움직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에 이제 바꿔 타게 됩니다. 17장, 27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7절에 보면은 해안을 의지하여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느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미항. 아름다울 미자예요. 미항.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데 이 도시는 즐길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닷가 가면 풍경은 정말 좋은데 숙박할 데도 없고 슈퍼 하나 없고 이런 데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해안인데 먹고 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먹고 놀 게 많아요. 그때가 마침 어느 때인가 하면은 계절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계절풍. 여러분요, 참 이상하죠? 때가 되면 반드시 태풍이 생겨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 일본 밑에서부터 한 10개 정도는 태풍이 꼭 올라옵니다. 일본에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정확해요. 정확해. 그러니까 지중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가 해안을 타고 가는데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가는 그 사이에 상당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시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항은 아니고 위험하더라도 베닉스에 가서 겨울 지내자. 일단 바람이 불면요, 그때는 바람으로 가는 범선이기 때문에 바람이 세면 꼼짝 못해요. 한 계절을 그 항구에 정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먹고 놀고 쓰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더라도 베닉스에 가서 한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선장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럼 바울은 계시받아서 이렇게 한 거냐?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상식. 따라합시다. 상식이 영성이다. 오늘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느냐? 상식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크리스천 가운데.
뻔한 건데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뻔한 건데. 분명히 옳은 것이 아닌데 주님이 도울 거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또 상식적이지 못한 교회도 사실 있어요. 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인간을 지을 때 이성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면 자기 스스로가 불편해요. 양심도 불편하고 영 편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제 대전 극동방송에서 방송 상담을 생방송으로 한 9년 했어요. 9년 했는데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담배를 피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담배가 없었다. 사실 있었지만 담배를 안 피우던 시대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담배 피라고 했겠느냐? 또 한 가지, 담배를 계속 피우면 몸이 나빠질 건 뻔한 거 아니냐? 피고 안 피고는 뭐 죄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건 당신이 결정을 해라. 너무 재밌는 건요, 제가 KTNG 연구소에서 연구원들 성경을 10년 가르쳤어요. 박사들을.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국정감사 내려와요. 내려오면 그 연구한 자료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요, 담배 연구하는 연구원들이요, 자기 연구한 걸 다 감추어. 내가 그랬어요. 그 왜 감추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알면 큰일 나요. 왜? 담배는 몸에 해롭지 않은 담배가 없어요. 참 이율배반적이죠. 그렇게 해서 국가가 담배를 팔았던 거예요. 게다가, 아니 당신 그러고도 기도가 나오냐, 직장 그만두라고.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 참 그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사실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는 기본적으로 상식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인간관계도, 물질 문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면 죽는 높이에요. 떨어지면 죽는 높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떨어진다면 천사가 받아줄 거다. 하나님이 받아줄 거다.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뛰어내렸다면 사셨을까요? 죽으셨을까요? 성경에 대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그건 상식의 문제잖아요. 아니 그 높은 데서 믿습니다 하고 떨어뜨리면 천사가 받아줍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떤 때는요, 안 뛰어내리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멍청해 보입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안 뛰어내리면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미양에서 불편하더라도 겨울 지내셔야 됩니다. 베닉스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3차에 걸쳐서 지중해를 누비면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인데 반드시 태풍이 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미양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백부장이 이게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주 또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믿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주장이 더 많으니까. 더 많으니. 다수의 여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수의 여론이. 여러분,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아이고 죽을 때 죽더라도 저기 가서 죽자. 같이 죽으면 외롭진 않겠지. 그리고 큰 데 붙어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정치가들입니다. 군중들을 움직여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킵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수적으로 많으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이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십자가를 지셨어도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너무 수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지 숫자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거예요. 바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뭐 장로 뽑을 때도 다수. 이번에 저희 교회도 권사 22명을 뽑았는데 다 다수결로 뽑았어요. 다수결로.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면 꼭 옳은 것이냐. 예? 한번 여러분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을 알고 끈을 풀고 출항을 합니다. 그들의 뜻이 이룬 줄을 알고. 우리가 영어에 보면 비거너 로키라는 말, 비거너 로키. 비거너 로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초보자의 행운.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할 때 처음에 잘 되는 듯 하는 게 초보자의 행운이에요. 이상해요. 이게 낚시질 할 때도요, 초보자가 그냥 월척을 해요, 처음에. 초보자가. 또, 이 볼링을 쳐도요, 초보자가 처음에 잘 쳐. 이게 초보자의 행운이에요. 화투도 마찬가지. 그래서 땅 팔아먹고 집 팔아먹는 거예요. 그 미래를 못 버려가지고. 처음에 한번 잘 되는 거. 예? 처음에 한번 잘 됐던 경험, 그리고 끝까지 그게 행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리를 해서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마침 순풍이 불었습니다. 잘 갔습니다. 사람들은 야, 내 뜻대로 됐구나. 내 뜻대로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따라합시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니라. 내가 배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배가 가는 대로 그 배에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컨트롤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사업도 건강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선이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가는 대로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성실성과 최선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순풍에 쏘갔고 잠깐 잘 되는 것에 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노를 저어도 안 가요. 방향 잡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예?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사고가 왜 납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사업이 왜 망하면, 아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거기 가서 왜 죽는 겁니까? 잘 될 때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고 사업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아요. 정말 경히 여깁니다. 정말 경히 여겨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전문가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문가. 요즘 텔레비전 보세요. 무슨 정치학 박사, 경제학 박사, 이거 가지고 떠드는 거요, 하루 종일 떠들어도 힘 안 들어요. 근데 그들한테 일 시켜봐요.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게 전문가가 없어서, 박사들이 없어서.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힘들 때는 전문가가 큰 소리를 치지만 결코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더 좋아져야죠.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죠.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통령 곁에 경제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데 왜 살림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이 전문가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전문가가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 교인 가운데 여러 해 전인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더러 와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한번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에게 필요한 건 기도가 아닙니다. 신방을 끝나고 나오는데 뒤에다가 한 얘기가 뭐냐, 저에게 필요한 건 기도가 아니고 돈입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망하더라도 믿음으로 망하고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안 되는 거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내가 며칠 있다가 다시 재신방을 했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경히 여기고 하늘의 음성을 경히 여기고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가 되고 전문가를 따라가고 다수를 따라가고,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올 2020년도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이루실 일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면 방법도 특별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합니다. 무조건 1년만 한번 엎드려 보세요. 올 2020년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뜻밖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꾀나 이성이나 누구의 충고를 뛰어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 올해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2020년도를 잘 넘어갈 뿐 아니라 오히려 올해가 축복의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1년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파보십시다. 아멘. 파야 돼요. 물이 나올 때까지. 예? 오늘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득의 한 줄 알고 자기들 뜻대로 된 줄 알고, 우리가 잘 되는 건요 일시적인 현상이 되면 안 돼요.
끝까지 잘 되고 끝까지 자랑이 되고 끝까지 간증이 되는 잘됨이 돼야지 한때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도 이제 벤처 한다고 우리 젊은 분들 문 열고 이렇게 해요. 근데 처음에는 막 국가에서 도와주더라고. 막 돈도 대주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베트남 가 있고 조금 지나가면 노동하고 이러더라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는 대로 쫓아가다가 노 젓는 대로 배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습니다. 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내 의지나 내 성실이나 내 노력 이것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안 될 때는 그때가 언제냐? 율법에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내 방법대로 최선을 가지고 믿어지는가? 사업도 최선을 가지고 되어지는가? 율법이라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건 빠뜨린 것이 없이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나는 2020년도가 여러분들 율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먹지 못했어요. 2주 동안이나 해를 못 봤어. 다 토하고 먹지 못하고 이제 그냥 살아있는 시체예요. 예? 여러분 텔레비전 보잖아요. 연예 프로그램 뭐 잠깐 배 타고 나가도 막 멀미하잖아요. 2주 동안이나 풍랑 속에서 헤맸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랫동안 먹지 못했는데 그때 바울이 그때 그 가운데 서서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예? 그때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예?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권한다. 안심하라. 당신들 가운데 어떤 손상도 배는 상할지라도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잘난 놈 또 떠드네. 예수정이 또 뭐 하는 거야? 목사가 왜 저러는 거야? 단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잘났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전문가들도 다 사라졌어요. 거기 군인들이 칼 차고 방패 들고 군인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입을 여는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장 어려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정치 논리가 어떻고 경제 논리가 어떻고 사회적으로 무슨 외교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해도 안 되는데 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끝장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들으십시오. 누구도 바울 앞에서 대안을 내놓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상황이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카페에서 이렇게 차 마시다가 한쪽은 요쪽 파, 한쪽은 요쪽 파. 같이 차 마시고 나갈 때는 한쪽은 앞문으로 나가고 한쪽은 뒷문으로 나가요. 그 다음 주는 밥도 같이 안 먹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특별히 60대 이상 아저씨들. 대단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은혜 받을 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차 마시면서 자기 의견 얘기할 때는 진동의 은사가 오더라고요. 진동의 은사. 손을 떨면서 경기 일으키면서 얘기를 해요. 그만큼 답답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의견이 다르냐?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느냐? 서로.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 손을 떨면서 자기 주장을 하겠어요. 자기 주장을. 다 전문가고 다 자기가 옳은 것 같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주장을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들려주셨다.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노마를 향한 사명.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노마로 나를 보낼 거다. 그런 분명한 사명, 그걸 가진 사람은요, 용기가 있어요. 들음이 없이는 믿음도 없고요, 들음이 없이는 용기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어젯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라. 그러니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굉장히 힘든데 예수 믿는 아내가, 여보, 그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돼가지고. 내가 오늘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 하면요, 그때부터는 남편이요, 자기 아내 말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정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학교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나라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가이사 앞에 나는 서야 되겠다.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울 거다. 내가 당신들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노마에 보내신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는다면, 당신들도 나하고 배 타서 나하고 엮어진 사람들이니까 당신들도 살 거 아니겠냐. 24절에 보면은 너와 함께하는 행선하는 모든 자를 너에게 주었다.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바울 너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 각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숨 쉬고 같이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 우리나라의 뭐 정파가 어떻고 뭐 중도니 뭐 좌니 우니 그걸 떠나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정치가가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런 믿음 정도는 가져야지. 예배당에 나와서 차 마시고 싸움 막 일어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평탄할 때는 다 잘나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요즘 대단히 참 마음이 어둡습니다. 뭐 저뿐 아니라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가슴앓이를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정치가들 때문에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명이 있는 한국 교회 때문에. 그 가정을 왜 지켜줘요? 기도하는 그 아내 때문에. 기도하는 그 남편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는 겁니다. 참 저는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요.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는 거 뭐 먹는 거 있으면 빵이든지 뭐든지 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막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데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전부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축사를 합니다. 하나님, 이 떡을 먹고 저들에게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음료를 마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요, 그게 성찬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선장도 미신 섬기는 사람도 그때는 그 떡을 받아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문제들, 또 우리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당신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어떤 사람은 K방송을 열심히 듣고, 어떤 사람은 M방송을 열심히 듣고, 어떤 사람은 J방송을 열심히 듣고, 들으면 뭐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소리가 주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2020년도를 산다면 온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무당도 불교신자도 천주교신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다. 교회가 이 나라를 지켜준다. 개종하고 교회 나가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뭐 누가 어떻다더라, 뭐 어떻다더라, 뭐 썩었다더라, 뭐. 예? 제가요,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이제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집회를 세 사람 불러서 하는데 저를 또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신데요. 나 정말 죽겠어요.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절대로 안 돼요. 저 장로님 같이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빠지고 저분도 빠지면 우리 교회는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이렇게 집회를 이제 기도 나오셔서 그 장로님이 하는데 기도를 한 10분간 하시는 거예요. 10분간. 그 내가 알아차렸어요. 저분이시구나. 하여간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읊어대는데요. 막 나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 얘기를 그 교회 가서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분이 깡패 출신이에요. 깡패 두목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어디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인제 예수를 믿긴 무조건 목사님 말씀으로 믿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교회 와서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도 제일 그걸 안 하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장로님대로. 야, 너 이리 와봐. 야, 이 자식아. 너 이 교회 장로 맞아? 장로면 해야지. 옆에 애들만 주방에서 일하는 거야? 너 이리 와서 빨리 해. 그랬더니 함수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세니까요. 내가 그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는데, 아유, 목사님, 그 장로님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아,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네? 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다 이 포지션을 주어서 다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봐더라도 저건 아니야. 진짜로 저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아, 정말 장로님 다우시고 권사님 다우시고 참 집사님 다우시구나. 참 나도 본받아야 되겠구나.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다워지는 거예요. 개고천선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자기 다워지면 되는 거예요. 자기 다워지는. 아, 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집회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3일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를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얘기도 예상이 되고 또 저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 현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저도 기도하는 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 우리가 가야 될 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할 말이 지금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주눅 들고 기죽고 입만 열면 교회 비판하는 거 나오고 입만 열면 교회가 어떻고 희한한 프로그램들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그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뭐 교회가 어떻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 반드시 나를 보는 사람이 있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내가 다르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 절망할 때는요, 사람들은 깃발이 어디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절망하는 시기에는. 광장에 모인 그런 깃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바른 삶, 그 삶을 여러분 2020년도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 따라 사시고, 이 시대에 북풍 속에서 떡을 떼어서 성찬식을 배 안에서 했던 것처럼 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고 저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원천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해 동안 풍성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